우리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후에 우리 인간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고백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 고백에서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백과 함께 마지막 세 번째 고백 부분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 고백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래 원어에는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가 총 3번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믿습니다 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인간에 대한 고백에서 믿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성령과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인간에 대한 고백과 함께 그리고 먼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백이 오늘 내 속에 계신 성령과 오늘 내가 함께하는 이 교회와 공동체, 이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용서와 부활과 영생은 성령과 교회와 공동체와 별개의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별개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함께 있는 고백이고 함께 가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이 세 번째 고백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용서를 내가 믿으면서 나의 죄된 과거를 되돌아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은 증거를 성령의 내주함으로 확신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부활과 영생의 앞을 내다보면서 그 미래를 현재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통하여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미래를 오늘 내가 있는 이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고백을 우리가 압축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게 일어나는 일, 나의 신앙의 발걸음에서 꼭 기억해야 할 믿음의 고백, 죄의 용서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참으로 굳건하고 견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용서가 나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삶이 곧 나의 삶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용서가 바로 나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오늘 고백의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용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만큼 자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에는 나를 위한 간구의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간구의 부분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이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 다음으로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진짜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소원이나 내가 가진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시험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용서가 단순한 용서의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정말로 복된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창조의 모든 복된 질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고백하려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나는 것을 고백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죄에 대한 자각,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는 것,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부인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성이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요 진리와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죄란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지고 분리되어진 것이고, 내가 죄를 생각하고 죄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시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주님 앞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죄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짐을 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우린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인생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온전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하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이 말을 바꿉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꾸어도 실제로는 바뀌지 않는 것이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죄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 의로움을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 사죄의 믿음, 이 굳건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견고하게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는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움에 대한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사죄다.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일이 바로 죄의 용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의 핵심은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른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나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공의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고, 공의를 넘어서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이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이 죄의 용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습니다. 이것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변해 가야 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는 가장 그리스도교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사건이기에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가장 기독교적인 사건, 가장 그리스도교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가장 확실한 기독교적 사건이 내게서 밖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소를 그 속에 가진 마음과 같습니다. 이 독소는 자신을 죽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의 장애물이 되고 우리의 성화의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서에는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에도 희생이 따랐습니다. 이 희생이 어렵기에 용서하는 척하기는 쉽지만 진짜 용서는 힘든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용서는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용서는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용서를 통하여서 나의 용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온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우리가 주는 용서의 소망을 그 속에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죄의 용서는 내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삶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루신 죄의 용서가 우리의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과 영생이 나의 삶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은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8절과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것을 그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의 부활이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 썩지 아니할 부활이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이 부활의 몸을 그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것이기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영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종국의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은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른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이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곳에 더 이상 있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영생이 없이 살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은 이미 우리들에게 얻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들에게서 이제는 없어진 실체이고 영생만이 우리가 가진 것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말 그대로 영생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없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 그가 한 말로 우리에게 남겨지는 간증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내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이 어려움을 내가 피하고 싶지만 내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주는 모든 좋은 것은 다 받아 누렸으면서 고난의 자는 어찌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지만 내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내가 그때 주님 앞에 할 말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그 영생을 마지막 때에 이룬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자가 되었으니 그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부활과 영생은 우리에게 궁극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은, 이 소망은 우리에게 견고하여야 합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은 우리 속에서 굳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의 모든 현실에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 내가 믿음 안에서 내 삶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세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삶은 기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기 위한 소망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나를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불쌍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품을 때에도 우리가 이생만 바란다면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불쌍하게 만듭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이 생의 기도에만 집중하고 이 생의 소망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생의 삶밖에 없다고 하면, 이 생의 삶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생의 소망만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은 사죄와 부활과 영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넘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를 따르는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얻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기에 이 영생에 대한 강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미 시작되었기에 이 확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시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니라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과거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지금 영생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도 영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분명한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말씀했기에 지금 나에게 영생이 없는 사람은 내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을 거야, 내가 죽으면 영생을 얻을 거야,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야 미래에도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생에 합당한, 영생에 걸맞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부활과 영생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먼저 나아가신 그 길, 속죄의 은혜와 내세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오늘도 소망 가운데에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